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 있죠? 아이들 죽인 그 왕,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 있죠?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멋지게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고 죽었던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그리빠라는 뜻이 독자라는 뜻인데요, 왕이니까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왕도 대단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왕은 별로 부러운 게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또 총독도 대단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총독은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한테 소원하는 것은 왕한테까지 전도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한테 전도하려면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왕한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허락하니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네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참 다행이라고,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두메인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4절 봐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다고, 그것을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이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에 아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 분파 바리새파였어요. 내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철저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걸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물론 여기는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간증하는 거 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아니, 어디서 이단이 나와가지고, 이야, 기질이, 저도 그 기질이 좀 있죠. 그런데 아니, 감히 이단이 나와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대적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 찬성 투표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모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하게 하는 말을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여,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딴 나라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박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때 내가 가고 있던 것도 지금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때 오늘 본문 13절 왕이여 정오나 되어 12시라는 거예요. 12시쯤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걸 여러분은 봤나 못 봤나 모르겠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나 모르겠어요. 용접할 때 찍 하면 그것도 상당히 밝죠.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 날 때 밝은 빛을 봤던 경험이 있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 해보다 밝다, 이게 이해가 갑니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 바울은요 눈이 멀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이 멀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눈은 멀은 상태예요. 이때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니,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실제였다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니, 여러분 그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다니, 그 사실은 그로 하여금 너무나 충격에 빠뜨렸어요.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가짜였다니, 내가 그동안에 열정을 다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니. 여러분, 사울은 그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했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름이 아니니까 이만큼 충격을 못 받죠. 여러분, 사울이 그때 눈이 멀은 상태였어요.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찾아온 당신,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실제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며 여러분 언젠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날 이 사람은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충격.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옛날처럼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전도자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곳이 다메섹이 되셔서 주님 만나 오늘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롭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원문으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 뜻, 순교자란 뜻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 봤어? 이러면은 아니 내가 아니고 옆 사람이 봤대. 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 잘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대. 이거랑 내가 확실하게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만났다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이 약 먹으니까 낫는다고, 할렐루야.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이 약은 구약 신약,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효과 본 사람이. 여러분,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 가지고 말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 삼아 보내셨습니다. 보냈다에 줄을 그으세요.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주님 대신 네가 가라, 내 대신 네가 가라, 이게 사도예요. 18절, 여러분 제가 수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봐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의 눈을 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들 보지 못한 거 보고 있고, 어둠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눈 뜨기 전에 그는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사람. 그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던 그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봐요. 세 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봐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걸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겠죠.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아 다메섹에 먼저 복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온 땅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면,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게 진짜라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전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이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자기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은 몰라서 그렇지, 나처럼 주님 만나면 저것들도 변화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멈추지 않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22절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내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바울아 일어서라 그랬죠. 서서,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고, 높고 낮은 사람에게,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크게 소리 지른 거요. 바울아 너 미쳤지? 이런 거예요. 거기다 줄을 딱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에 줄을 거예요. 원문으로 마이네, 이게 뜻이 뭐냐? 헛소리하다. 어디서 헛소리하고 자빠졌냐고. 너 미쳤지? 어디서 헛소리하냐고. 야,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전해도 구원을 받는데, 신기한 건 바울 같은 사람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들어야 돼. 그게요 나쁜 말로도 쓰임받지만 좋은 말로도 쓰임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때 이왕이면 미쳐야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볼까?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미치시길 바라고 주님 주신 그 일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열정을 품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미쳤다. 내가 보기에 너는 미쳤도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히려 내가 정신 멀쩡하다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총독이랑 말이 안 되니까 왕은 이 일 아시지 않습니까?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받았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선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뭔가를 믿고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었다면 은수저 집에서 챙겨와가지고 국에다가 담궈봐. 독이 있나 없나. 그런데 안 바뀌네? 그럼 먹는 거야 이게. 그런데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밥 한 끼도 내 맘대로 못 먹는다면.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독을 탔으면 어떡하며, 누가 침 뱉었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믿으니까 먹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맛있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은 죽었다고 믿은 사람이지 믿음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결박된 것 빼고는 이 말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 바울이요 결박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의 모습, 결박되어 있는데 이렇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려면 일단 미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아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 한마디 부인하면 되지 못판 위를 왜 걸어가? 그 막 발등허리까지 못이 뚫고 나오는 그 못판 위를 왜 걸어가냐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잖아요. 이거 완전 미쳤어. 최건능 목사님 아들이 강에 빠져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뺑뺑 돌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덩실덩실 춤춘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복음에 미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미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공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열정을 품으세요. 적당히 하려고 말고 열정을 품으세요. 열정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열정을 품으세요. 제가 강단에 서서 지금 주일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성경을 몇 번쯤 읽고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수십 번을 읽고 듣고 하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핸드폰 켜놓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잘 때도 켜놓고 자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사도행전 26장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가슴이 울컥 와닿는데 그때쯤 되면 제가 아하 이제 됐다. 그 감격으로 전해야 성도들이 감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가 사울로 안 들리고 상진아 상진아로 들린 순간 가슴이 울컥하더라. 상진아 상진아 기독교 3대 집안에서 태어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을 품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정을 품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미친 사람들 많아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정을 다해 섬기는 거 하는 거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